오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누구 만나러 오세요? 물론 예수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시겠지만 만나서 반가운 분들 계시죠?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일 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교실에 내려가면은 살며시 저를 찾아오는 사람입니다. 제 뒤로 와서 이쪽 저쪽으로 숨바꼭질하면서 저를 반깁니다. 우리 이태 임서정 집사님 딸 현이가 저를 제일 반깁니다. 갓난아기 때는 엄마 혼자 키우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좀 잠깐 안아주고 싶어서 그래도 거절하고 손을 잡아도 빼고 그랬는데 이제는 주일마다 저를 찾아와서 저한테 친구들이 어딨냐고 묻습니다. 함께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상대방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고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애가 찾아온 걸 가지고 너무 뻥 튀긴다고요? 저는 현이가 찾아온 것을 볼 때마다 얼마나 기쁘고 반가운지 모릅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통제하고 조종하려고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 찾아와서 만나기 때문입니다. 너 나 거스르는 행동하지 마. 너 왜 그렇게 행동하니? 좀 반듯하게 못하겠어? 그렇게 윽박지르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세워놓고 천국은 마치 이런 아이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특성이 바로 그런 특성입니다. 아무 계산 없이 있는 그대로 상대방의 존재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과 가장 가까운 모습으로 찾아오는 현이를 볼 때마다 저는 그레이스, 은혜를 느낍니다. 여러분 현이같이 찾아오는 우리 주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나는 분들을 그렇게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교독하시고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잠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우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양육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손에 들려서 우리들이 다듬어지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게네사렛 호수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보시면 누가만 갈릴리 서쪽에 있는 지명을 따라서 게네사렛 호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중간에 있는 지역입니다. 요한은 남쪽 지명을 따라서 디베랴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렇지만 모두 다 한 대상인 갈릴리 호수를 가리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호숫가로 몰려들 때 배 두 척이 그물을 씻습니다. 아침나절입니다. 성경에 아침나절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근데 밤새 던졌던 그물을 씻으려면 아침일 겁니다. 그물을 씻는 시몬의 배에 주님이 오르셨는데, 아니 아까 무리가 크러싱한다는 말이 없는데, 여러분들 헬라 원문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옵니다. The crowd was pressing in on him, 이렇게 영어로 번역이 됩니다. 무리들이 몰려들어서 무리하게 예수님을 밀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배를 조금 떼게 해서 계속 가르칩니다. 시몬은 여기 지금 주님의 말씀 들으러 온 겁니까? 아니에요. 고기 잡으러 온 길입니다. 마침 그때 그 자리에 배를 대는 바람에 주님과 마주친 겁니다. 밤새 헛구물질하다가 빈 배로 돌아왔는데 주님과 마주쳐서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는 바람에 배를 몰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뻑뻑한 눈을 비비면서 주님 말씀을 듣는 것 말고는 베드로에게, 시몬에게 아무 옵션이 없습니다. 주님은 지금 시몬이 밤새 자든 못 잤든 사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그 배에 아예 앉아서 가르치십니다. 여기 앉는다는 것은 랍비들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자세입니다. 근데 실은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을 낚기 위해서 배에 앉아서 낚시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드디어 말씀을 마친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번엔 좀 더 심한 요구를 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예수님의 전직은 어부가 아니라 목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에게 목수께서 하실 말씀이 아니죠. 여러분들 낚시해본 분들은 고기 잡히는 시간대가 있는 거 압니다. 모이는 포인트 있는 거 다 압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시몬이 5절에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누가복음 보시면은 바로 이 장면 앞에서 시몬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치는 그 기사가 나옵니다. 그리고 의사인 누가는 그 병을 열병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힙니다.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어서 장모를 고치는 것을 시몬도 봤습니다. 여기 지금 선생님, 헬라어로 랍비가 아닙니다. 누가만 이 단어를 6번 쓰고 있는데요. 모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특별히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면서 부르는 단어입니다. 지금 비록 내 경험과 상식은 이거 아닙니다. 그러나 장모의 열병도 꾸짖어서 내쫓은 그 선생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경험과 상식 접고 말씀에 의지해서 따르겠습니다. 그 말이지 못 믿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대로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니까 그물이 터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힘이 많아 그물들이 찢어지려 하고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2배 중에 다른 배에 신호를 보냅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대개 배 2척이 짝을 이뤄서 물고기를 잡습니다. 그래서 그물로 잡는데 엄청난 물고기가 잡힌 줄 알고 그물을 끌려 올려보면은 죽은 낙타가 걸려 올라오기도 하고 항아리가 걸려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끌어올려 봐야 압니다. 딴 배까지 2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고기를 많이 끌어올리니까 시몬이 예수님 무릎 앞에 꿇습니다. 엎드립니다. 시몬의 그런 반응은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보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가 성전에서
천사 수랍이 날면서 6날개로, 2날개는 눈을 가리고 2날개는 발을 가리고 2날개로 날면서 거룩하다 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뵙고 뭐라 그럽니까?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면서 만군의 여호와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하신 일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시몬이 엎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했던 것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똑같은 말은 아니지만 같은 뉘앙스예요. 그리고 여기 예수님을 부르는 칭호가 선생님에서 퀴리에, 주여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거기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과 똑같은 반응을 하진 않지만은 잡힌 고기를 보고 똑같이 놀랍니다. 그리고 다른 배를 몰고 와서 고기를 나눠 담았던 동업자들은 세베대의 아들인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함께 이 셋은 누가복음 8장 51절에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예수님이 살리는 현장에서 직접 목격해요.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변화산에도 예수님과 함께 올라가서 호련히 변화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직접 목격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실 때도 함께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금방 쿨쿨 골아떨어졌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의 초점은 시몬 베드로입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나타나실 때 자주 쓰는 표현이 무서워하지 말라.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을 쓰시고 여기 지금 예수님도 10절에 시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지금 배가 가라앉을까 봐 무서워하지 말란 말일까요? 배가 잠길 지경이었지만 11절 보면은 배를 육지에 거를 보면은 그 뜻이 아닙니다. 자기 경험과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연거푸 경험한 그 시몬의 두려움을 향한 말씀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바로 그런 시몬의 두려움을 향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몬 존재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말씀이에요. 시몬은 금방 주님의 임재를 알아챕니다. 그러면 자기의 부적절함, 자기의 죄를 느낄 수밖에 없고 그 거룩한 존재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경외감에 휩싸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 예레미야가 그랬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모든 성도들이 그랬어요. 거룩한 주님 앞에 자기의 온전한 모습이 다 드러나는데 그때 자기가 죄인인 걸 깨닫는 고백이 바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 고백은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라는 뜻인 동시에 구원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이중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주님은 아닙니다. 시몬 존재 깊은 곳에 있는 그 허탈감,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돌아온 그 허탈감을 주님은 아셨어요.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잡은 그 고기로도 채울 수 없는 그 존재 깊은 곳에 허탈감까지 보셨어요. 파스칼의 말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서 생긴, 그래서 하나님이 채우시지 않으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이 그 존재 인간 깊은 곳에 있는 것을 보고 그래서 지금 무서워하지 말라. 여러분 옆에 다 지금 잘 차려입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앉아 계시지만은 여러분 존재 깊은 곳에 있는 그 허탈감도 지금 주님이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찾아오셔서 무서워하지 말라. 그게 과거의 상처가 됐든 현재 아픔이가 됐든 아니면 미래 불안이 됐든 그게 무엇이든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데 시몬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러니까 좀 부담되세요? 나를 다 아신다니까 좀 부담되세요? 그러나 너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현이가 저를 찾아와서 반갑게 맞은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허탈감 내가 채울게. 네 모습 그대로, 네 존재 그대로 내가 받으마. 그래서 한 주간 분주하게 살다가 지금 쉬어야 될 그 시간에 내가 여기 지금 불렀다. 밤새 헛구물질하고 쉬어야 될 시몬, 네 배를 내가 골라 탔다. 책망해서 바로잡으려는 것이 아니라 허탈한 그 존재를 채워서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부르시는 말씀이 바로 무서워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엄청난 고기를 잡은 사건은 시몬이 예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부르심에 응하게 된 사건임과 동시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는 예언적인 사건입니다. 시몬은 훗날 예루살렘에서 다른 사도들과 함께 사도행전 2장 41절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게 엄청난 사람들을 낳습니다. 예수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들, 물고기는 잡아 올리면은 금방 다 죽습니다. 그래서 여기 낚다거나 잡다는 동사 대신에 누가는 의도적으로 취하다는 동사를 쓰는데 헬라어로 쪼그론입니다. 뜻이 쪼에가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산채로 잡는다는 뜻입니다. 물고기 은유를 사람을 낚는 데 적용시킨 단어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을 모으는 거는요, 교회가 됐든 뭐가 됐든 잡은 고기 팔아서 돈 벌고 사업할 목적이 아닙니다. 수익 모델이 아닙니다. 모인 사람들 주머니 털기 위해서 모으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모으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태 당신 혼자 사역하셨어요. 시몬을 불도로 해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은 당신이 시작하신 그 살리고 구원하는 일,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역자로 지금 부르시는 것입니다. 호렙산 불타는 떨기나무에 엎드린 그 모세를 당신 백성을 구원하는 일로 부르신 것처럼 주님은 지금 갈릴리 호숫가에 엎드린 모세를, 이 시몬을 당신 백성을 구원하는 일로 지금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시몬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앞서서 나를 떠나소서 했던 시몬이 주님을 따릅니다. 그런데 주님 따르는 게 꼭 목사나 선교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사역자를 부르는 것이 분명치 않다 그러면은 생업을 버리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러나 과거와 똑같이 잡힌 이 고기가 네 인생 좌우할 것처럼 살던 그 삶의 자세로부터 떠나라는 겁니다. 그거 돈으로 만들어서 창고 새로 짓고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자기 울타리 쌓고 거기서 왕 노릇하던 그 자리 과감하게 떨치고 떠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현대교회가 야성을 잃는 이유가 버리고 떠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국립공원 가면 왜 곰에게 먹을 것 못 주게 하는지 아세요? 굶주릴 텐데. 야성을 잃기 때문이에요. 먹이 쉽게 구워서 그 사람들이 주는 먹이에 길들이고 나면은 사냥하는 야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계속 사람 사는 데 오게 돼요. 그래서 2년 전에 옐로스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시잖아요. 거기서 남자 간호사가 트레킹 하다가 야영하고 있는데 곰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을 먹고 반은
남겨두고 가랑잎으로 덮었어요. 그건 또 와서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애매하게 두 곰이 거기서 사살당한 겁니다. 야성을 잃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야성이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자기의 안락한 영역을 과감하게 떠나는 겁니다. 시몬이 잡은 고기와 배를 포함해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서 자기의 안락한 영역을 떠났어요. 여러분들은 과연 떠나야 될 안락한 영역이 무엇입니까? 그게 시몬은 지금 자기의 경험과 상식이라고 하는 그 안락한 영역을 떠나서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한 것과 같아요. 여러분, 순종하는 흉내만 내십니까? 아니면 순종하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머물러 계십니까? 아니면 떠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진정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 십자가의 능력으로 거듭난 것이 분명하다 그러면은 반드시 순종합니다. 반드시 자기 안락한 영역을 떠나서 야성을 잃지 않습니다. 순종 절대 인간 본성 아닙니다. 따르기보다 앞에 서서 폼 잡고 시키기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단 한 번도 리더십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언제든지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따르는 도리만 가르치셨고,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며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따르면 당연히 순종하는 것이지, 당연히 안락한 영역을 떠나는 것이지, 마귀를 따르면은 나폴레옹처럼 나를 따르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지로 몰고 가는 거예요. 못 떠나서 야성을 일으키면은 그 곰이 어떻게 됩니까? 어부들은 밤새 수고하지만 빈배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시몬의 배에 오른 주님은 가르치기를 마치시고 시몬에게 다시 한번 시도해보라고 지시합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권세를 목격했기 때문에 선생님이라고 부르면서 지시에 순종합니다. 물때인 밤새 안 잡힌 고기가 물때도 아닌 대낮에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가라앉을 지경으로 잡힙니다. 이 기적은 예언적 상징행위라고 그랬어요. 유다의 예루살렘에서 3,000명이 결신한 것에 이어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지금 콜롬비아까지 퍼져나갈 사도적인 교회를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처럼 시몬도 두려워합니다. 거룩한 분 앞에 인간은 죄인됨을 자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주님은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움을 물리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 사람을 낚는 업으로 시몬을 부르십니다. 옆에서 이 모든 것을 목격한 야고보 요한도 시몬과 함께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상처 입은 치유자 헨리 나우엔이 네덜란드와 미국을 오가는 그 큰 배 채플린으로 일할 때 거대한 함선 그 다리 위에 서 있는데 짙은 안개를 뚫고 지금 배가 항구에 들어가는 중이었습니다. 너무 안개가 짙어서 조타수도 뱃머리를 볼 수가 없을 지경이었어요. 초조한 마음으로 다리를 오락내락하면서 조타수에게 이 지시하던 선장이 나우엔에게 마주치니까 소리를 버럭 질렀어요. 이런 젠장 채플린, 저리 좀 비켜요. 순간 나우엔은 무력감과 죄책감에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나우엔이 도망가려고 그럴 때 그 선장이 다시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기 그냥 좀 계셔주세요. 정말 당신이 필요한 순간이 바로 지금인 듯 싶네요. 한때 사역자들이 마치 자신이 선장인 것처럼 자신 있게 처신한 때가 있었고 지금도 그런 스타일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는 이제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갑판 청소하는 사람만도 못한 그런 쓸모없는 취급을 당합니다.
아마 안개를 뚫고 가면은 또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취급 당하면서도 그러는 이들을 환대할 때, 마치 현이가 저를 대하는 것처럼 환대할 때, 그 있으나마나한 존재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됩니다. 제가 예배 들어오기 직전에 메시지를 하나 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병원에 채플린으로 계시는 박 목사님이, 목사님, 16살짜리 소녀가 지금 중환자실에서 사경을 하기 때문에 제가 예배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써서 보내드렸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서 무기력하지만 거기에 함께 같이 있을 때 목사님은 상처받은 치유자로 거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역자뿐만 아니라 주님 부르심에 순종해서 자기의 안락한 영역을 떠나는 모든 분들은 바로 그런 상처받은 치유자입니다. 왠 줄 아세요?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안락한 영역,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우리와 같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저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